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구약 성경 에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입니다. 이제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그달 5일에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거기서 주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오늘은 대언자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제사장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대언자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이면서 대언자인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 대언자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하나 생각이 나죠. 지난 주일날 공부한 예레미야가 역시 제사장이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이 유다 남왕국을 침공하고 나서 1차 사람들을 포로로 강제로 바빌론으로 이주시킨 경우가 있었고 그 후에 또 이제 와서 강제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 에스겔 대언자는 제2차 강제 이주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598년경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빌론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대언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 대언자의 사역은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바빌론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 남왕국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대언자가 에스겔 대언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남왕국 땅에서 대언자의 사역을 했는데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언자로서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었는가? 자, 포로로 잡혀갔으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 예레미야 대언자가 눈물로 호소하면서 강력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들을 버려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던 그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너희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벽도 무너질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기가 싫어가지고 유다 남왕국 백성들은 예레미야 대언자를 핍박했고 옥에 가두었고 그리고 아주 깊은 웅덩이에 집어 던져넣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구출해 주지 않으면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예레미야 대언자가 처하게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신실하게 유다 남왕국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은 바빌론으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예레미야 대언자가 경고한 대로 대언한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젊은이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 정도 되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고 죄를 자백하며 돌이킬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남왕국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대언자를 들어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경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유다 남왕국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천년 왕국에 대한 그 영광을 대언하고 예언하게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37장에서 4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더 이상 그를 쓰지 않고 포기하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사랑을 가지고 그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심판만이 아니라 장차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영광까지도 보여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뭐하신 분?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받지 않게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고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호의와 친절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늘 이야기를 드리지만 우리가 행한 그대로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여기에 숨쉬고 살아있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도 일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경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만 나의 나 된 것은, 지금의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많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는 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준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신데 하나님만 강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우리는 너무 무력해요.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는 비록 약하나 주는 강하시다. I am weak. 나는 약하다. But thou art strong. 당신은 강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강하신 하나님의 장중에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맥 빠지고 힘 빠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면서 대언자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예레미야 대언자와 바로 에스겔 대언자가 그러합니다. 1장 3절을 볼까요?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고 그랬어요. 거기서 보니까 제사장 에스겔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빌론의 침공, 그 다음에 그 바빌론이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결국은 패배하고 그리고 강제로 바빌론으로 이주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유배된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대언자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대언자가 부름받았을 때의 배경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조금 전에 있었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1절에 보면은 이제 제30년 4월 곧 그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늘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무엇이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여러분, 과거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상을 통한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그래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상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꾸는 꿈이 무슨 꿈? 개꿈이에요. 아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가 좋은 꿈을 꿔야 되겠다는 생각은 눈꼽만치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전혀 없고, 여러분이나 제가 꾸는 꿈은 개꿈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던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산에 가서 죽기 살기로 소나무 뿌리 아무리 뽑아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산상 기도 중에 받은 계시다 하면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에서 10가지 사기꾼들이요, 성경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그 경고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미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신 계시 외에 다른 계시를 이야기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라고 엄중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든지 직접 말씀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계시의 내용을 한번 보면요, 에스겔을 대언자로 부르신 소명은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에스겔서 1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5절입니다.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있는 네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에스겔 대언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를 부르셨는데, 그에게 주신 계시를 보면 뭐였냐? 살아있는 네 창조물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살아있는 내 창조물들이 무엇이냐 하는 걸 일일이 자세히 이 시간에는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살아있는 네 창조물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이들은 그룹들이었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천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땅에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입니다. Heavenly being, 천상의 존재인데, 천상의 존재가 그룹들 말고 또 뭐 있죠? 스랍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랍과 그룹은 천상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들은 천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가 있고 천상의 존재로서 그룹들과 스랍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사방으로 퍼지는 그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모양 같았더라. 이것은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더라.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은 일일이 다 공부할 수는 없고, 특별하게 에스겔 대언자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의 말씀을 주실 때에 다르게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직접 하신 말씀보다는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다,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 계시, 그 다음에 영감,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는 무슨 말이냐면은 열어서 보여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감추었고 숨겼던 것을 하나님이 열어서 볼 수 있게 하신 게 계시라는 말입니다. Revelation, 열어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상 제막식 아시죠?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제막식을 하기 전까지는 천으로 덮어놔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면서 그 끈을 확 잡아당기면 그 안에 동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요렇게 딱 감춰져 있다가 안 보이다가 볼 수 있게 확 드러나는 요것을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그분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리시는 방법이 이 성경 기록이 기록되기 전까지 다양하게 있었다.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또 다른 대언자에게는 꿈을 통해서, 또 다른 대언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자, 이렇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만 계시하시고 그냥 끝나버리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계시를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이 더하지거나 빼지거나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기록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야만 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 하느냐 하면은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이다. 그게 중요해요. 이 영감은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못하는 것과 기록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 기록이라고 해서 이게 개역 성경에는 모든 성경은 해놨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성경 기록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에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그분의 숨을 불어 넣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이 지시, 감독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했다. 그래서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고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긍휼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어 알리시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드러내어 알리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그것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영감이다. 하나님의 숨결이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함께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기록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계시 다 주셨어요. 더 이상 계시 없어요. 믿습니까? 안 믿어요? 하나님 또 다른 계시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계시 완전하게 성경 기록에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아무리 하나님이 완전한 말씀을 주셨더라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검은 건 글씨여 흰 건 종이여 그 이상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보다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령의 조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성령의 조명. 여러분 여기 지금 조명이 많이 켜 있잖아요, 그렇죠? 요를 싹 꺼버리면 깜깜해요. 다 있는데 안 보여요. 지금 있는 게 다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불을 딱 꺼버리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 조명등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완벽하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알려면 조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불신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깜깜한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 샀을 때 책망도 해주시고 눈을 밝게 하사 밝히 보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계시가 필요 없고 더 이상 영감이 없고 이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의 소명과 관련해서 그 소명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주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소명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실수투성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은 그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2절에 보면은 그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영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것은 모든 설교자에게 본질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잠깐 말씀을 하나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8절.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무엇으로 충만했다?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그들 앞에서도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고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뭐냐?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누구에게? 민족에게 보내어졌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반역하는 민족 나를 반역한 민족에게 보내노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니 그런즉 그들이 듣고자 하든지 아니하든지 너는 내 말들을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그는 파수꾼으로 세워졌습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경고하는 일이에요. 위험이 닥치는 것을 경고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졸고 자는 거예요. 파수꾼이 졸고 자면 그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설교자는 파수꾼과 같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해야 될 때 경고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자, 여기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어졌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내게 반역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면서 달갑게 받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민족에게 보냄을 받았으니 그의 사역이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대언자와 같은 종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유다가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반역하는 민족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은 성공에 대하여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거기에만 그가 마음을 써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설교자나 목회자는 성공지향적인 사역을 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목회를 지향하면서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세속화되었습니다. 그 목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에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칭찬하신 이유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청지기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청지기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신실한 청지기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몸, 우리에게 맡기신 돈, 우리에게 맡기신 재능,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주인의식이 아닌 청지기라는 자세를 가지고 신실한 청지기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소명을 받은 에스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쓰라림 속에서 갔습니다. 왜 쓰라림 속에서 갔느냐? 그가 전달해야만 했던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아, 네 눈이 좋아하는 그 사람을 내가 데려가겠다. 그 다음날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느냐? 울지도 말고 애곡하지도 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 대언자가 대언의 사역을 합니다. 쓰라림 속에서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이 뜨거운 가운데 갔습니다. 비록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의 영은 뜨거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신실함,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뛰어넘어야만 합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전에 내려오는 전통에 의하면 그가 22년간의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동료 유배자들에 의해서 살해되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동료 유배자들이라면 누구예요? 같은 유다 남왕국 사람들입니다. 왜 죽였느냐? 그의 신실함과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책망하는, 그것이 듣기 싫어서 결국은 에스겔 대언자를 죽이고 맙니다. 순교자가 된 거죠. 그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맡은 사역에 신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도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신실함을 저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기를 바랍니다.